오늘은 아가서 8장 1절입니다.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애설스럽고 매우 무람이 없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성욕을 자극해갖고 난잡하게 아가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애설스럽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죠. 성경에 그 남녀를 만들어서 한 짝이 되는 내용으로 시작되죠. 창세기. 이제 2장부터 이제 그렇게 짝으로 해서 출발하는데요. 이 성적인 얘기를 다루는 거는 참 애소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이제 뭐 걸쭉하게 그런 저런 얘기를 담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재치있게 참 그 애소스러움의 선을 넘을까 말까 하면서 그 문학적으로 소설을 써갈 때 또 영화 산업에 에로틱의 그 기법을 사용해 갖고 손님을 이제 또는 고객을 또는 관객을 흡수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예설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불거질 정도로 해서 노이즈 마켓도 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법이 많이 세분화돼 가지고 그 듣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성적 수치감을 가져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세상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 수치감을 일으킨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그 거기서부터의 본 뜻을 찾아서 피력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남녀가 사는 건데 성경에 남자 여자의 정조만 그렇게 정조만 강조했지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세밀히 그 부부가 살면서 겪는 갈등을 담아내는 말씀적 의미들을 물론 성경 여기저기 있겠지만 그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얘기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부부에게 바른 그 성생활을 인도해 준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 찾아서 소개해 주는 건데요. 예설의 그 영역을 넘을 듯 안 넘을 듯 해가면서 함께 성적인 그 모든 그 내용들과 함께 부부에 관한 부부가 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거기다 뭐 성의학적인 지식까지 포함해갖고 본뜻과 섞어서 이렇게 이제 참 듣기에 흥미진진하게 피력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듣는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 무람 없이 하는 것보다는 무람 있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애서를 최대한으로 피하고 그 무람 있이 신중하게 조심해서 부끄러운 것으로 말씀 전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최대한 가려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 신중하지 않고는 자칫 잘못하다는 애설까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애설이라고 하는 것, 정조, 정절, 또 성적인 아름다움에 의한 그 기법, 뭐 여러 가지 오늘날 뭐 인터넷의 발달로 참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있죠. 뭐 에로 영화도 많고 포르노도 많고 참 인간 세상에 그 밤의 내용들을 그 바깥으로 끌어내서 상업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걸로 이제 향락산업 또는 그걸로 하나의 밤의 산업이 돼서 인간이 살아가는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강조하는 거는 그 남녀 관계를 다뤄갖고 예수와 인간 관계를,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색시, 그러니까 신부로 대하고, 하나님은 남편으로 대하는 표현으로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가장 적절하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택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와 완전히 연합했을 때, 그때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가는 길, 그 시작 과정, 결과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의 영적인 비밀을 성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그대로 다 하면은 매우 무람 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무람이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움을 알고 신중하다, 조심한다, 이런 뜻인데, 무람 없이라는 건 수치를 무시하고 무릅쓰고 한다 이거죠.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 애간 남자를 만나서 미래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람이하고 그 들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한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령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여 있구나. 내가 나의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왕궁에서 둘이 만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듯이 술람이에요. 형제가 아니면 그 서구 문명은, 그러니까 이 중동 문명도 여기에 말씀 시대도 그 형제끼리 가벼운 뽀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이거 오빠니까 여동생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건데요. 그런데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들과, 솔로몬이 나갈 때 이제 변장을 하고 평복을 입고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들과 산에서 이렇게 진한 행동을 한다 그죠. 그럴 때 저들이 혹시 미리 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저것들이 뭐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업신여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업신여길지라도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결코 그가 들에서 만나자면 내가 미래를 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필코 그분과 같이 있겠다 이런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겠다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적극적으로 나는 내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 삶을 다 바치겠다는 이제 고백이죠. 석류나 석류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뜻이죠. 준비가 됐다. 석류 한쪽 사랑이라는 건 먹기 좋게 됐다 는 거고요. 석류즙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그 애설스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순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으면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순수 사랑으로 반응을 해요. 순수 사랑에 반응을 하면 쳐다만 봐도 구름 위에 둥둥 뜨죠. 목소리만 들어도 그 환희에 젖어들죠. 그거는 순수 사랑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순수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에로스입니다. 아카페에 통제받는 에로스는 정말 여자를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게 만들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이라면 그 구름 위에, 행복 위에 굴러다닌다고 할까요? 둥둥 떠다닌다고 할까요? 환희의 그 연속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놀라운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주는 행복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모든 게 다 그렇게 행복을 주는 거니까. 뭐 어떤 그 성적 관계를 얻어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구름 위에 둥둥 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회, 상쾌, 통쾌하다고 할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항상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부부간에 가는 여인의 길이라는 거죠. 순수 사랑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순수하게 사랑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들여도, 뭐 손을 잡든 안 잡든 쳐다만 봐도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환희에 젖어들죠. 그거는 순수 사랑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순수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에로스입니다. 아카페에 통제받는 에로스는 정말 여자를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게 만들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이라면 그 구름 위에, 행복 위에 굴러다닌다고 할까요? 둥둥 떠다닌다고 할까요? 환희의 그 연속이죠. 온몸이 높은 곳에 오른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죠. 순수 사랑이 없어지면 계산이 들어가죠. 계산이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손해본다 싶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몸이 말을 안 듣죠. 몸이 그렇게 아주 그 석류즙처럼, 석류는 이제 그 빨간 알맹이가 깨물면 터지죠. 깨물면 터지는 거고, 석류즙은 깨물지 않고도 마실 수 있는 거죠. 애서스럽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애서스러운데,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순수 사랑에 반응하면 석류즙이 된다는 거예요. 애서 석류를 깨트려서 그 속에 씨를 빼내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깨트리는 그 석류 한쪽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 10개 석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터져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이제 석류 한쪽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석류집이라고 하는 거는 쳐다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에 그렇게 기쁨이 막 쉬지 않고 그의 몸을 반응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 사랑으로 하면 여자가 남편을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든 게 아니죠. 완전하게 만든 게 아닌데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눈이 뒤집히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럽게 되는 건데요.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게 다 이제 미움터성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설적으로 들을지는 모르지만 예설스러우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죠. 멸시받는데 그 속에 감춰진 우대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만일 순수 사랑에 잡혀 있다면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남자한테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만, 그 사람이 뭐 사회계급적으로 노동자든 또는 뭐 못생겼든 키가 작든 크든 뚱뚱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를 사랑하는
순수사랑에 잡혀있으면, 에로서도 순수사랑이 있죠. 그 순수사랑에 잡혀있으면 여자는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 행위에서 최고의 그 꼭대기까지 오르는 그런 느낌을, 성류 한쪽이면 한쪽에 그 성류 알갱이가 하나하나 터지면서 느낌이 있듯이 한쪽 사랑인데, 이건 성류집이잖아요. 성류집 사랑을 이제 주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행위가 없어도 그를 통해서 그렇게 온몸이 기쁨으로 절규한다고 할까요? 기쁨으로 떤다고 할까요? 온몸이 그렇게 반응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식어지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계속 식지 않고 사랑이 계속된다고 하는 건 인간 세계는 없죠. 인간의 그 육적인 사랑이 이제 에로스인데, 뭐 가장 질기고 긴 사랑은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런데 이제 여자가 남자를 정말 순애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빨리 식어지니까 문제죠. 식어지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식어지면 금방 이제 본전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아무리 쳐다봐도 반응이 없고요. 아무리 목소리를 들어도 혐오감만 생기죠. 그냥 사랑의 눈이 뒤집힐 때는 다 이뻐 보이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다 미운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참 예술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장에서 성류와 성류집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향기로운 술, 곧 성류즙으로 네게 마셨겠다. 그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 말씀도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게 나를 안아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순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와 함께 이것저것 다 주셔야 되고 뭐 욥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건데요. 이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인간 속에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랑의 에너지라고 이제 그 용어를 정립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아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모든 은혜를 구하고 찾고 드리면 갈급함과 갈망을 얻습니다. 그걸 얻어서 구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한 채 사랑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능력, 욥의 감사 능력인데요.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세팅 감사라고도 하고, 그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리면은, 감사의 최후는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거든요.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와 한 몸이 됐을 때 보답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찬양하는 걸 보답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별로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입으로만 찬송해서 그래요. 그 몸을 예수 앞에 드리면 보답하는 감사 찬송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 그러니까 사랑의 기름이니 뭐 사랑의 석유니 사랑의 휘발유니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표현이. 그냥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무한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 아까페 찐액을 공급받아서 영원히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카페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카페를 공급해 줘야 돼요. 지옥에서도 불못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데요. 천국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지옥을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사랑을 영원히 공급한다는 말이고요. 영벌이라는 말은 불못에서 영원히 벌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중에 벌이 뭐겠어요? 아카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벌이죠. 우리에게 아카페 사랑이 영원히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카페 사랑의 그 에너지를 영원히 공급해 줄 거니까 그 사랑의 몸이 되라 그죠? 순수 사랑의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사랑의 에너지를 무한 충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치 여인이 남편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달아오르고 그래서 성류 한쪽 같이 생각만 해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체취만 느껴도 얼굴만 쳐다봐도 성류즙을 준다 그죠. 성류즙은 아예 그 터트려서 액체를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비충해 놓으면 그 사랑의 에너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랑의 힘이 그렇게 그 만들어진 사랑도 그렇게 큰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사랑의 진액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뭐 그 사랑이 그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순도라고 할까요? 사랑의 그 순도가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이겠죠. 천국은 12계단으로 나뉜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부 계단이 12계단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원과 가장 높은 꼭대기 1계단에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차원이 거기에 있죠. 순도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순도를 높여가야죠. 높여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가장 높은 순도에다가 맞춰놓고 말씀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겠죠. 우리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 만남의 기쁨이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항상 예수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은 밑바닥만큼 예수님께 반응하고 가장 꼭대기는 꼭대기만큼 반응하는데 그 순도에 관한 얘기를 1절에다가 담는 거예요. 예술스러움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순도를 강조한 거예요. 예술스러움을 이제 들어가지고 내가 당신과 미래 변장을 한 솔로몬이죠. 왕국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변장을 하고 나가서 동네에서 유숙하면서 미래하면 사람들이 저거 어떤 논평이 오노라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죠. 그게 예술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온갖 소리 들어도 남편한테 향기로운 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향기로운 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을 그대로 다 남편한테 쏟아붓겠다 이거죠. 새것 묵은 것이 문 앞에 굽이되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새것 묵은 것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표현을 안 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그건 신약이고 구약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순수 사랑이 쌓여지지 않겠어요? 순수 사랑이 쌓여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아카페 에너지를 받아서 10년치가 쌓이고 또 20년치가 쌓여지고 또 방금 따끈따끈한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대접하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순도에 관한 문제죠. 부부간의 그 사랑의 문제는 우선 이제 남자는 제쳐놓고요. 여자를 분석을 해보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대하는 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저울 문화가 있는데 그런 순도를 재는 저울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재는 거죠. 그러면 나는 12 중에서 난 가장 밑바닥 12 정도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 정도밖에 사랑을 못하고 있으니까 1로 올라가자. 이런 경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흡족하게 남편한테 주는 거죠. 향기로운 술을 주듯이, 석류즙을 주듯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연합의 순도를 높이는 거죠. 여자가 자기 순도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체면에 잘 빠져요. 그래서 순도를 몰라요. 인간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는 걸 주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면 그 값이 나오죠.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 저울에서 볼 때는 12등급, 가장 낮은 것. 낮은 등급도 아니 아직 등급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있다면 자기 착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인간 세계 속에서는 소유욕으로 그러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돼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인데요. 자기도 시계 사랑해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막 행포 부리고 자기 말에 꼼짝 못하고 절절매고 그렇게 할 때 그 소유의식이 자극돼서 비로소 성적인 것이 통하는 그런 과학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남편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갖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종처럼 부리고 그 부려서 남자가 그대로 복종할 때 비로소 몸의 성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이제 일종으로 병적이죠. 병적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사랑에 대한 자기 주관적 해석이 다 다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한히 공급받으면 받은 만큼 그 사랑이 그 몸을 달구어서 예수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합한체를 생각을 했는데요. 합한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성의 의미 속에서 담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매너리즘에 잘 빠지고 물리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않고 서로 그냥 이제 붙어버리잖아요. 그 페로몬 효과인가요? 성적인 그 욕망의 효과를 보다가 그것이 다 하고 나면 원래부터 사랑이 없었으니까 원래부터 그들과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현실로 돌아가죠. 그때부터 이제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보여서 이제 서로가 헤어질 구실을 잡죠. 그래서 이혼할 때 치명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막 까발려가면서 이혼 법정이 참 삼자가 듣기에는 참 좋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치명적으로 헤어지죠.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지 않게 물렸어도 다시 빨리 회복시켜주는 게 이제 합판체 사랑인데요. 합판체 사랑. 그리고 이제 묵은 것과 새 것이 구비됐다고 하는 말은 거기다가 현숙한 여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현숙한 여자가 잠언서 31장에 나오죠. 현숙한 여자인데 현숙한 여자는 7가지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까페 에너지로 충만한 가운데 남편을 붙잡고 섬기기 위해서는 7가지 능력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렝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신시, 아미, 그리고 이제 포스, 웰스 이렇게 되거든요. 7가지예요. 이피신시, 또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아미, 포스, 그 다음에 웰스입니다. 7가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남편을 붙잡는 힘으로 삼죠. 그러니까 이 인간 특히 뭐 남녀의 관계에서 여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어도요 창기적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기적 근성이라는 거는요 부부간은 서로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살아주니까 대가 바라는 거를 보상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준 걸로 다 퉁치는 거예요. 남자를 몸으로만 엮으려고 그러죠.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한 문제가 잠언서 31장에 나오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 그 7가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남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죠. 사랑의 이익입니다. 사랑의 이익. 합한체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고요. 연합을 왜 하느냐? 능력 받으려고. 7가지 능력. 물론 7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익 드리는 게 10,000가지가 필요하다면 10,000가지 능력 다 받아야죠. 그런데 그 능력도 천국의 계단으로서 맨 밑바닥 능력이 있고 맨 높은 것, 가장 꼭대기의 능력이 있어요. 본문은 꼭대기 능력 받은 사람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그 꼭대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연합하는 거죠, 예수와.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몸을 바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그 7가지 능력 또는 10,000가지 능력, 10,000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능력,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필요를 깨우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구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구하게 만들려면 갈급함과 갈망을 예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게 감사를 하게 하는 거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죠. 그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와 연합하면서 그 능력을 주어요. 7가지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큰 이익을 드려야죠. 사랑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이익을 드린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묵은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이 능력을 받아서 또 지금 현재도 새 것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어디서 만나서 어떤 연합을 이루든지 전부 다 다산, 번성, 번식의 의미를 갖죠. 예수와 연합하면 할수록 큰 권능 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물결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그 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온갖 소리를 들어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에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그 연합을 위해서 자기는 말하자면 해산하는 수고를 다해서라도 반드시 나는 그 연합을 날마다 뭐 하루에 100번이라면 100번, 1000번, 1000번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지는 은혜를 입어서 그 힘의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그 능력을 나날이 새롭게 받아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고자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아름다운 자천, 자원하는 그런 의미죠. 그것은 즐겨 순종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죠. 예수님을 가장 즐겨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받드는 모든 능력의 갖춤을 아울러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기준의 사랑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완전한 순종 드리는 데 있어요.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합한제 사랑인데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 그를 넘치게 받으면 합한체가 그 속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거하고 예수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시간도 걸리고 참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안에 있으면 독수리처럼 나는 새 힘을 주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잖아요. 새 힘. 그 새 힘이 와요. 그러니까 좋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죠.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스트렝스는 저력이에요. 저력. 저력을 예수로부터 받는 거죠. 지치지 않는 저력이죠. 영혼육이 지치지 않는 저력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친 사람들이고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회복시켜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 스트렝스를 가진 사람은 예수로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스트렝스를 가진 사람들은 뭐 그냥 힘이 쉽게 새 힘 받는 거예요. 새 힘. 새 힘이 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나는 새 힘을 가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주어지죠. 그것이 합한체 사랑의 의미예요. 합한체 사랑. 합한체 사랑을 받으면 소생하는 힘을 주는 거죠. 소생하는 힘을 누구보다 빨리 받는 거죠. 소성하는 힘을 받는데 소생은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그러고 소성은 무뎌진 것이 다시 이제 예민하게 예민성 민첩성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지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드는데 스트렝스. 그래갖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엄청난 업무 과로랄까요? 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도 그걸 빨리 회복시키는 힘을 갖는 거 스트렝스입니다. 스트렝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트인데요. 마이트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울한 거를 기쁨으로 바꾸고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기운이 빠져서 힘 빠져서 죽는 소리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그 김 빠진 소리 다 쫓아내고 활기찬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그 자랑은 집안의 분위기를 항상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항상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무슨 문제가 풀리질 않죠.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이트 힘을 가진 사람은 그걸 다 일소하죠. 다 쫓아내고 화창하게 만들어요.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 소망을 가져오죠. 믿음의 기력을 잃어서 낙심하는 곳에 예수님의 믿음의 용기를 가져오죠. 그렇게 그 소생케 하는 힘이 팍팍 나오고 소성케 하는 힘이 콱콱 나오죠. 상황 판단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내리눌려서 착란, 착시, 착각, 착오에 빠져 있는 곳에 그가 정확하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의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힘, 그게 마이트입니다. 그 마이트로 무장한 사람,
그게 이제 그 묵은 것, 새 것이 이제 줄비하게 구비됐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에너지도 구비가 됐고요. 예.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데는요, 스트렝스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저력입니다. 탄탄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탄탄합니다. 예수님도 세임받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트로도 굉장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그 기분 좋은 환경을 싹 찬물 껴는 사람들이 있죠. 기분 잡치게 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마이트가 그게 그만큼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스트렝스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빌리티죠.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은 다 능력이잖아요. 능력으로 사랑을 받아야지 남편의 약점이나 잡아가지고 아이들이나 인질로 삼아서 뭐 특허만 말 안 들으면 아이하고 죽는다든지 뭐 보따리 싸고 도장 찍자든지 살아주는 거. 응? 그리고 인간 약점 말할 때마다 약점 잡아서 염장지르는 소리나 해서 대화의 우선권 또는 그 고지를 먼저 점령해서 유리하게 자기 입장만 자기 이익만 추구해 간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겠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죠.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능력을 받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죠. 가령 예수님을 섬기는데 만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면 만 가지 능력 다 받죠. 그 만 가지 능력도 12단계 가장 밑바닥 질량의 능력이라면 나는 예수님 최고 높은 거 주세요 해갖고 최고 높은 걸 받아갖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죠. 현숙한 여자는 살아있는 날 동안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요. 그 여자는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능력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능력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참 좋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EPCC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효율성을 살려야죠. 기회비용을 발생하면 안 돼요. 그 사랑 없이 남편하고 살아주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살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에도 손해를 끼치고 무슨 일에도 그 다 망하는 짓을 하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죠. 그러나 그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면요. 남편한테 손해 끼치지 않죠. 이피신심이다. 효율성만 살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요. 아까페로 살고요. 아까페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아까페로 자기 남편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준 남편에게 한 대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피신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회비용이 발생하면 손해 끼친 거예요. 손해 끼치지 않고 항상 이 일의 효율성을 살리는 거죠. 지금까지 4가지 생각했습니다.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신시. 3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암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 자네 부인은 말이야 내가 볼 때 100만 대군 같아. 이렇게 큰 군대의 힘 같은 힘을 가진 거예요. 100만 대군이 참 많죠. 근데 1000만 대군도 있고요. 억만 대군도 있어요. 여자는 그렇게 군대 같은 힘을 가지고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 힘으로 남편을 타도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군대 같은 힘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 그 다음에 이제 포스라는 힘이 있어요. 포스라는 힘이 있는데 이 포스는 그 스트렝스도 힘이고요. 마이트도 힘인데 포스도 힘이에요. 힘인데 이 포스는 사람을 부리는 힘이에요. 이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계집종 수준은 한두 가지밖에 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주모의 눈은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계집종은 눈앞에 몇 가지밖에 못 봐요. 몇 가지까지 못 보는 자가 만유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수발될 수 있나요? 옛말에요. 인간 세상의 말에도요. 일에서 사랑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배움이 많아도요.
일을 못하면 사랑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순수하게 사랑을 해도요, 그 7가지 능력이 그만큼 받쳐줘야 돼요. 그래갖고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요. 특히 아가서에서는 목에 구슬개미가 예수님 마음을 뺏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쪼개갖고 분리시키고 막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그 문제거든요. 옛날에 대갑진마님의 여자가 자기한테 알랑방구 끼는 종들만 곁에 놓고 유능한 종들은 자꾸 바깥으로 가서 마침내 자기한테 굽신거리지 않는다고 갖다 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곁에 전부 알랑방구만 낀다고요. 대감이 월급이 얼마가 있어요. 그 월급이 얼마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퇴직하면 전부 알랑방구 끼고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만 옆에 놔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모가 이렇게 우쭐대기 좋아하고 그냥 군림하기 좋아하고 거들은 피우고 뭐 이게 하는 계집종이 나 이런 여자야 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가 약한 여자인데 자기한테 알랑방구 끼는 사람만 놔두고 능력 있는 사람은 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집은 부인이 포스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능력 있는 여자들, 종들을 다 부려요. 부리니까 그들이 나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걸로 땅 사서 또 소작 주고 또 땅 사서 소작 주고 그냥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마다 양식이 들어오니까 대금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덩그렁덩그렁 살죠. 만석지기 뭐 천석지기로 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은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부릴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 부릴 줄 모르는 게 이제 그게 여자들의 한계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해갖고 자기 성질로 남자를 케어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아무 얘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순수 사랑은 7가지를 갖추게 한다고요. 예수님한테 그 포스를 받아갖고 10,000명의 군사를 부릴 수 있다든지 1,000명의 군사를 부릴 수 있다든지 100만 대군을 부릴 수 있다든지 1,000만 대군을 부릴 수 있는 그 힘이 그 여자 속에서 나온다면요. 절대로 자기보다 뛰어난 여자들을 내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갖고 저 여자를 어떻게 부릴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갖고 그래갖고 그를 부리는 거죠. 부려서 효과를 보는 건데 부리는 힘, 그 포스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없는 질투나 내가지고 남편 모르게 뒤로 가가지고 내쫓다고 팔아먹고 그런 짓 하면은 결국 그 집안은 주모한테 알랑방구 끼는 사람, 오늘날 북계의 김일성 세계처럼 김정일 그 세계처럼 알랑방구만 끼는 사람만 남기 때문에 처절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수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웰스죠. 웰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몸에 유전적으로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이제 4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부 5가지네요. 5가지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해갖고 예수님이 웰스의 복을 주거든요. 예수님하고 연합하면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5가지 능력이 주어져요. 바라, 없는 걸 있게 하시고요. 아사, 있는 걸 가공해서 돈을 키워나가죠. 야찰은 승화창조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큰 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카라는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부드는 돈을 부리는 힘입니다. 이 5가지를 주셔가지고 웰스를 갖게 하죠. 그러니까 남자를 붙잡아 매는 힘, 남자를 붙잡아서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아까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 안에서 7가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이 더 그 곁에 와서 함께하는 거죠. 스트렝스, 예수의 스트렝스로 가장 높은 레벨의 스트렝스, 가장 높은 레벨의 마이트, 가장 높은 레벨의 어빌리티, 가장 높은 레벨의 이피신시, 가장 높은 레벨의 아미, 또 그 군대를 부리는 포스, 그리고 부요를 창출하는 엘스, 7가지의 힘으로 남편을 묶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한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제 합한체가 가지고 있는 향기 토하는 거예요. 향기를 토했다 그랬죠. 향기를 토한다고요. 향기를 통하면 그 향기 맡고 예수님이 오죠.
그 향기 맡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결합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7가지를 얻어야죠. 그걸로 예수님 섬기하니까.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해야죠. 예,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렝스죠. 우리 자기 자신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저라고 그러죠. 기저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레벨의 사람이 기저가 튼튼해가지고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는 그 힘을 가져야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예. 바울이 그런 힘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고린도후서 11장 후반을 보면은 그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예. 스트렝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트. 그러니까 합판체 같이 소생을 팍팍팍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갖고 움직이는 힘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합편체 하나만 있다고 안 했잖아요. 합편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문 앞에는 이제 묵은 것 새 것이 구비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요.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기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그죠? 예수님을 섬기려면요. 예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 열매가 문 앞에 가득하다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은 만큼의 열매가 나온 거고, 마이트 받으면 마이트 받은 만큼 열매가 나온 거고, 어빌리티 받으면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능력. 예수님 섬기는데 10,000가지 능력, 10,000가지 그 능력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결과가 거기에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피신시.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전혀 손해가 안 나는 것이 열매로 나오는 거죠. 산업이 핏절치 않는 거니까. 현숙한 여자는 산업이 핏절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암이죠. 군사.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죠. 큰 군대의 힘이 나오면 많을수록 좋아요. 1억이면 1억 더 좋죠. 10억이면 더 좋고 100억이면 더 좋죠. 그런 군대 힘이 예수로부터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는 포스가 부리는 힘. 이피신시와 함께 어빌리티로 부리는 거죠. 그걸 잘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아서 그렇지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하고 필적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지혜로 탁 휘어잡아서 부리는 게 포스죠. 포스. 그러니까 자기 조직 안에 능력 있는 사람, 시기하고 싫다고 쫓아내는 사람은 망하려고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리더십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웰스죠. 하나님께 부의 능력을 받아갖고 이런 열매를 가득 쌓아놓으니까 남편이 사랑해 줄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여자가 남자를 너무너무 순수하게 사랑하지만 이 7가지가 없으면 그것만 잘하는 거죠. 그것만 잘하지 결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합판체의 의미는 그렇게 합판의 기쁨만 누리는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산의 열매, 다산을 중요한 거죠. 번식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에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갈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완전히 합판체 사랑의 의미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합판의 기쁨과 함께 예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하여 주저없이 달려가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헛되이 섬기지 말자. 그저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저 찬송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성경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자. 사랑의 열매를 맺히려면 그 7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잊지 마세요. 스트렝스, 그 다음 마이트, 그 다음에 어빌리티, 이피신시, 아미, 포스, 윌스입니다. 영어로 버처스라고 그러죠. 버처스. 현숙하다는 게 버처스라고 하는데, 그런 그 의미에서 살아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이젤이거든요. 아이젤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절이 돼요. 애절. 여자들이 불리하면 애절하게 울죠. 실패를 하고 울고, 무능해서 울고, 남한테 시큰 빚지고 나서 울고, 막 그래갖고, 애들을 인질로 삼아갖고, 미안한 척하면서 우는데, 그 애절이에요. 근데 원래 돕는 배필은 100만 군대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암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의 원군이라는 뜻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사탄의 수법으로 결혼 생활하는 거죠. 뭐 거짓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들어가면 찬송, 감사, 기도 이런 걸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앞에 능력받아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자가 되는 거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함을 빨리빨리 회복시키는 합판체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아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모든 은혜를 구하고 찾고 드리면 갈급함과 갈망을 얻습니다. 그걸 얻어서 구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한째 사랑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고, 또 모든 7가지 능력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능력, 욥의 감사 능력인데요.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세팅 감사라고도 하고, 그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리면은, 감사의 체온은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거든요.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와 한 몸이 됐을 때 보답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찬양하는 걸 보답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별로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입으로만 찬송해서 그래요. 그 몸을 예수 앞에 드리면 보답하는 감사 찬송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앞에 감사 찬송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기로 해요.